가지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래서 신년의 12제자 시리즈 설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정의 사도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늘 앞장서고 무리를 걸었고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드라마를 본다면 주인공 같은 인물입니다. 항상 주도적이고 드러나야 되고 튀는 인물인 거죠. 반면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화려한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 뒤에서 조명을 비추고 묵묵히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죠. 오늘 만날 제자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친동생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지난주 누가복음 5장에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네 명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핵심 그룹이 누구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이 세 명에 비해서 굉장히 가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 9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록도 대부분 지나가는 투로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교회를 진짜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힘은 안드레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평범하고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위대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안드레를 통해서 제자도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안드레의 제자도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룩한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벽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면 다 튕겨서 나옵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 그 사람에 들어가면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하는 벽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안드레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그곳에 서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메시아를 갈망하고 진리를 갈망해서 세례 요한에게 배움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외치니까 즉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두 제자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와서 보라 말하자 두 제자가 예수님의 숙소에 가서 밤새도록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41절 42절 시작.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했던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자기의 친형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함께 가보자 라고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게바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안드레가 어떤 유형의 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정반대되는 캐릭터예요. 베드로는 주도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설교자였다면 안드레는 조용하게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맺고 사람들이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거룩한 다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저녁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서 빵을 사야 하겠느냐 물으니까 빌립이 아유 예수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빵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자 이때 안드레가 조용하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께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안드레는 조용하게 거룩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에 예배를 드리러 온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빌립이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직접 못 가고 핵심 측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왠지 거절할 것 같고 왠지 그냥 무서울 것 같아서 안드레에게 요구하자 안드레가 조용하게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통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베드로처럼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킨 그런 리더,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해외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데 사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런 은사는 리더십 은사는 소수에게 주어지는 은사죠. 대부분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평범한 일상을 삽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완벽한 롤모델은 안드레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안드레는 사실 성경을 찾아보니 안드레는 특출나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굉장히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맺고 신뢰하고 믿음직해서 항상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안드레에게 부탁하는, 조용히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룩한 다리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안드레가 보여주는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서서로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이 안드레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베드로면 저희 교회 힘듭니다. 서로 설교하겠다고 하고 서로 3,000명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여러분 다 베드로일 수 없어요. 다 바울일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사실 안드레와 같은 유형입니다. 소극적이기도 하고 내성적이기도 하고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신뢰를 줄 수가 있고 예수님 알고 싶을 때 하나님 알고 싶을 때 성령을 알고 싶을 때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거룩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탄축제 때 보니까 우리 성도들 정말 누군지 모르게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많은 분들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85명을 신청했는데 72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한 분이 9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사실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안드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너무 거창하고 해외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통로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당신은 안드레입니다.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도 이전하고 예쁜 공간에 왔으니까 안드레처럼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누구지도 모르게 신뢰관계를 맺고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다리가 되십시오. 벽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여러분이 벽이 되면 곤란하겠죠. 근데 우리가 안드레처럼 거룩한 다리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다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안드레는 사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편견과 고정관념이 적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작은 것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오병이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것을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룩한 다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때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을 때는 거룩한 다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전에 용산역에 전도팀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 한번 경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갔던 데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역과 용산역과 서울역을 했었는데 가장 강팍한 곳이 용산역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얼마나 거절이 심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막 조롱과 무시하기도 하고, 제가 용산역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제가 거절을 당하니까 얼굴을 딱 봤을 때 순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보다 체격이 크고 키가 큰 형제한테는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맞을까봐.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생기신 이런 분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심하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전도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질이 빠지고 지치더라고요. 용산역 벤치에 야외 벤치 앉아서 좀 쉬었다가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벤치 앞에 혼자서 뭔가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진짜 말 잘못했다가는 한 대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냥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 확실하게 거절당하고 당당하게 집에 가자. 가서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왔고 막 소개하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자리에 앉아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님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얼굴은 전혀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진짜 얼굴은 정말 예수님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얼굴인데 복음을 전하 예수님 다 영접 기도까지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주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창원 있는 그런 지역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힘들 때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뭐 명절 때마다 뭐 과일도 갖다 주고 너무 감사했는데 주일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집도 샀고 상가도 샀다는 거예요. 중국 들어가면 또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기도까지 받고 해서 열심히 교회에 가겠다. 그게 중국 가기 전에 용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안 전했으면,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안 전했으면 저는 거룩한 다리가 되지 못했겠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안드레와 같은 거룩한 다리가 되십시오. 제자라는 말에 우리가 요즘 제자도 나를 따르라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드레처럼 거룩한 다리가 되고 거룩한 연결자가 되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리더십과 상관없어요.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당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안드레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성도들이 안드레와 같은 성도입니다. 베드로, 바울 같은 성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성격이 내성적이든 조용하든 말수가 부족하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신뢰관계를 맺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다리가 되십시오. 안드레 제자도 두 번째는 위치가 아니라 인격으로 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꼭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행동하는 것만 제자도가 아니라 인격이 곧 제자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역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곳입니다. 위치와 연수와 나이와 계급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직분이 어떤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나이가 적은데, 교회가 이렇게 서열과 계급으로 의식이 앞서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안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성숙한 인격으로 형제와 자매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안대를 통해서 배우는 제자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 성경에 안드레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공동체와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 가운데 소위 짬밥으로 따지면 안드레가 왕고참입니다. 1호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됩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예요. 이게 1호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안드레를 프레토콜로테스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창립 멤버. 여러분 창립 멤버는 교회든 회사든 영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 봐도 안드레가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텃세를 부렸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되었으나 가장 나중된 자처럼 묵묵히 형제를 섬기는 것이 바로 안드레의 인격인 거죠. 두 번째,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보면 다 한 성격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말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저는 베드로 보면 봉숭아학당의 맹구 같아요. 항상 손을 제일 먼저 듭니다. 예수님 물에 걸어올 때 물에 뛰어듭니다. 본인이 걸으려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 절대 안 된다고. 변화산 가니까 초막 짓겠다고 막 이런 성격의 베드로죠.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 성격 자체가 우리의 아들입니다. 별명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갑니다. 다른 제자들 몰래. 그리고 예수님 주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영의정과 장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대장되기,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핵심 그룹 4명 중에 3명이 서로 대장되겠다고 맨날 싸웠던 거죠. 이때 10명의 제자들이 붕괴했습니다. 안드레도 붕괴했겠죠. 그러나 안드레는 여러분 그 특별히 4명, 핵심 그룹 4명이 서로 대장이 되겠다고, 으뜸이 되겠다고 진흙탕 싸움을 할 때 안드레는 그 진흙탕 싸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인격입니다. 세 번째, 안드레는 여러분 시기를 넘어선 거룩한 디딤들의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드레의 인격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저는 형 베드로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안드레입니다. 난 오랫동안 진리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뻐서 베드로, 형 베드로를 갖다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 베드로한테만 가 있어요. 안드레한테 새 이름 안 지어줬습니다. 베드로는 게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수제자로 모든 영광이 형한테 쏠립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문맥을 보면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훨씬 더 영적이고 헌신되어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측근이 3명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안드레가 빠져 있습니다. 저 같으면 진짜 시기와 질투심으로 폭발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형보다 훨씬 더 헌신됐었고 내가 주님 더 먼저 만났고 내가 베드로 전도했는데 왜 베드로만. 그건 이해하겠어요. 4명 중에 나만 쏙 뺐어. 죽은 사람 살릴 때 나만 쏙 빼고 가. 변화산 갈 때 나 빼고 가. 중요한 사건 있을 때 3명만 데리고 가.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은 여러분 인간이 진짜 극복하기 힘든 과정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시기심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함을 받으니까. 이번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나보다 훨씬 탁월하고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다윗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시기와 질투심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없습니까?
목사와 선교사들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없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안드레가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시기와 질투심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 안에 끓어오는 시기와 질투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형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베드로의 디딤돌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질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군이 목사와 선교사 그룹이에요. 이 세상에 질투와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질투와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실력이에요.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디딤돌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질문할 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소리내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연수, 직분, 나이를 통해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대장이 되고 싶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여러분 안드레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디딤돌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받고 딛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나를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디딤돌로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안드레의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사로 섬기는 거지 위치로, 직분으로, 계급으로, 나이로, 서열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빛도 드러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나의 거룩한 섬김과 디딤돌을 통해서 순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부서가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선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처럼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디딤돌이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은사대로 섬깁시다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디딤돌입니다 말하겠습니다. 아멘. 올해 한 해 주신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다리가 되어서 거룩한 디딤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든 마음의 가짐과 섬김과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 나도 안드레처럼 거룩한 다리가 되고 싶은데 내가 가면 남들이 나를 벽이라고 하더라. 벽이 됩니다. 거룩한 다리가 되고 싶은데 내가 가면 벽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른 성도가 사업에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솔직히 배가 아픕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마음 한편에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 주인공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주목받고 싶고 하고 다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거룩한 다리와 거룩한 디딤돌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안드레는 어떻게 그렇게 평생 정말 순교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평생 거룩한 다리와 거룩한 디딤돌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오후 4시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 만났을 때가 오후 4시인데 길거리에서 예수님 당신의 숙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어보는 것은 주소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 숙소에서 밤새도록 예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인격적인 깊은 만남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숙소에 가서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다리가 되고 거룩한 디딤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생명으로 충만해지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다리가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한 번은 해요. 10번도 하고 100번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만만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의 자리 다툼과 명예가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진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안드레가 이런 고백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충만이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한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는 것도 실패하여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안드레 깊이 묵상하는데 그 외에 다른 제자도 성경의 기록에 거의 없는 제자도가 대다수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는 안 좋은 걸로 기록되어 있고, 안드레는 그나마 좀 나아요. 나다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다리요 디딤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드레에게 있었던 오후 4시의 만남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 만남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끄시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혼자 힘드시면 순원들과 함께 정하십시오. 특별히 오직 예수 신년 새벽기도 계속 오신 분들 이어서 하십시오. 이어서 쭉 하시면 됩니다. 따로 만들지 마시고 이어서 쭉 하시면 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